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은 경험으로 말미암은 교훈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데요.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돼지가 짐승 돼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부드럽게 읽게 됩니다. 설교도 이렇게 좀 부드럽고 완곡한 말을 써서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주님만 봐도 대단히 때때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계시록인데요. 22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등등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경의 모든 결론으로서 하는 이 말씀에서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 이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 개라고 나왔는데요. 짐승 개가 아닙니다. 짐승이 천국에 가고 말고 우리 관심 바뀌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고 개라고 표현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개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귀중한 교훈이 있고 징계와 꾸지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아무리 소중한 말을 해줘봤자 돼지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발로 밟고 반항하고 찢어 발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은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겸손한 인격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을 잘합니다. 자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그 맛을 알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요, 자기를 더 좋아지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가해지는 이 징계와 꾸지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지 필요한지 유익한지를 압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가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선생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라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징계를 하십니다. 자,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놓은 자식한테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자식이고 잘 되어야 되겠고 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쏟습니다. 반드시 그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고 이 지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자식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되겠는 자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자식으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지혜와 명철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진주 때문에 거론하는데요. 그래서 이 진주라고 하면은 고대에 가장 귀한 보석을 가리킬 때 진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처럼 가장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는 신앙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귀중한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복들이 임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제 말씀 후반부에 또 한참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복을 하십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성경은 항상 반복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반복을 하십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또 반복합니까? 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부귀를 얻게 하십니다. 즐거움과 평강이 넘칩니다. 또 특별히 새로운 표현은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열거된 것들만 살펴도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아시듯이 인류의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회복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혜에 대해서 최고로 찬사를 돌리는 최상급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 우리가 이 창세기 그 첫 부분을 읽을 때 그 생명나무를 우리도 맛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은 바로 생명나무를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부는 이제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이 10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간추려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23절 말미에 지혜는 걸림돌을 없애준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걸림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디딤돌입니다. 참 우리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걸림돌을 만나는데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꿔 딛고 거기서 일어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 그 난관을 만났을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관을 만나기 전부터 웃고 만나도 웃고 넘어가면서도 웃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믿음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침돌을 통해서 이것을 디딤돌로 되게 하실 것인데 전화유복으로 삼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걸림돌, 거침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는 오히려 그 거침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게 하시기 때문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원리가
여기서 실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경도 축복으로 변하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추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걸림돌을 만난다면 그것이 디딤돌로 변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자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현대인에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자, 제가 21살 때 불면증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자, 이제 제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왜 불면증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나쁜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불면증이 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도 불면증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개도 얘기하고 돼지도 얘기했습니다만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날이 샜구나, 이런 일로 날이 샜구나 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내 잠이 달리로다. 자, 이 주변에 있는 말씀에 이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지혜와 근신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이 불면증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방금 나눈 말씀처럼 지혜와 근신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인인 우리에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이 불면증과 같은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28절도 보니까 내게 있거든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 29절에도 내 이웃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자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다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더라도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남을 도와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팎으로 경험합니다. 많으나 적으나 이웃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려는 마음. 오늘 지혜를 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지혜 중의 지혜,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복된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33절을 찾으셔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의인의 집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